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매우 수준 높은 차원의 요구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십시오 동사들은 모두 현재 능동형으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뻐하고 운다는 뜻입니다. 방관자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확신과 관심사들을 공유하며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류층, 하류층으로 계층화하거나 구분하고 나누는 것,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회의 하층민이었던 노예를 염두에 두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며 명령하신 일입니다. 17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갚는다는 단어 속에는 보상이라는 개념과 징벌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보상과 징벌은 언제나 심판받는 자의 행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징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상과 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성도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원한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가 소극적 권면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라는 적극적 권면입니다. 18절.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이는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화나 관용이라는 미명으로 기독교가 모든 것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의 선택이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용납하는 타협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경계가 있으므로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지키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는 데까지 발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선행을 힘쓰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기회를 드려라,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갚으리라 하신 것과 같이 보복과 처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푸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악보다 더 큰 능력, 곧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선이라는 능력이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나올 당시만 해도 화로에 불을 꺼뜨리는 것이 큰일이었기 때문에 만일 누가 불을 꺼뜨리면 서로 원수지간이더라도 화로를 머리에 이고 불씨를 구하러 가야만 했고 불씨를 얻으러 온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차곡차곡 쌓아줌으로써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신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악에 대해 악한 반응을 해서 악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일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현대인은 순예배에도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신방하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간섭받기 싫고 방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목해 하는 자로 오셔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도 화해자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게 그 능력을 구합시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난에 무관심한 마음은 깨어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